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일보다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이제는 막혔고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는 하나님 추수 때가 다 되어서 그저 한 알 한 알 나달씩을 거둘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시고 이 믿음 지키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하여 나태하고 게을렀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복음을 접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복음사에게 쓰임받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원 성명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며 처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고 굳건히 견디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극케 하시고 오로지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귀한 말씀만 전극케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서를 공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선생님 바울이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아버지같이 늙은이가 노욕도 있을 수 있고 주책을 부리거나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연세가 많아서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꼭 가르쳐야 될 일이 있으면은 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연로하신 어른들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가르치라고 하니까 권하라고 하니까 권함 받아야 할 일이 생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너무나도 사람은 자연스럽게 늙어가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고. 그게 하나의 생활 패턴이에요. 가는데 나는 잘 간다고 가는데 자녀들이 엄마 이거는 이렇고 아빠 저건 저렇고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그걸 예사로 듣지 말고 내가 지금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가 됐구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가르칠 때가 있어. 내가 어릴 때는 계속 가르쳤는데, 어른이 돼도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 왜? 자식이 뭐라고 예를 들면 잔소리를 한다? 아버지 이건 이러면 안 돼요. 엄마 이건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지시 내지 명령, 그 지시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권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이 맞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디모데 네가 어른을 대할 때에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지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연세가 들면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게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은 책망을 하거나 꾸중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젊은이들이 부모를 가르쳐야 되죠. 부모는 내가 가르친 내 자식한테 내가 배워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쉽지는 않아요.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건 쉬워도 자식이 부모 가르치는 거는 대단히 힘듭니다. 잘못하면은 서운해지니까, 잘못하면은 섭섭해져요. 내가 돈이 없어가 그런가?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저렇게 하겠나? 자꾸 섭섭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섭섭하게 들리는 이유는 내가 연약해져 간다는 증거예요. 내가 약해져 간다는 증거라니까. 누가 약하게 만들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약해져 가기 때문에 저 멀리서 바람만 불어도 감기가 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평생을 살아온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는데 쉽게 그 자체는 고쳐질 리가 없지요. 그러나 생활 방식은 또 시대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지금은 더더구나 젊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대단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해라. 디모데 네가 나이가 한 40이 됐으니까 나이 많은 분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해라. 동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자를 불렀는데 젊은 분이 왔대요. 젊은 분이 왔으니까 좋다고, 또 좋겠죠 당연히. 나도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다 그런데 좋아요. 근데 그만 이 목사님은 자기는 자기 패턴대로 한다고 하는 게, 자기가 처음 와서 보기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전부 할아버지로 보이거든. 그래요. 제가 대명동에 있을 때도 내가 30대에 갔는데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40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50 내지 60 이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힘있고 빠릿빠릿하고 통하는 사람하고만 대하는 걸로 그렇게 대했는지, 그렇게 대하는 걸로 보였는지 연세 드신 분이 전부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봉사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목사님은 몰라요. 아무리 일러줘도요. 제가 대명동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그 어느 한 장로님이 참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참 충성하고 봉사하셨던 분이라. 그렇지만 내가 갔을 때는 이미 풍이 들었어요. 풍이 들어서 붙들고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실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아무리 뭐 잘할래야 잘할 수도 없고 또 부목사고 뭐. 그런데 담임 목사님 그러세요. 저 어른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아무리 훌륭한 분이었다 해도 내가 보기에는 이미 연세 드시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교회를 못 나오실 만큼 그렇게 병석에 들어 누웠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젊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칫하면은 연세 드신 분을 왜 네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라 그러겠어. 조심해라.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여자로 보지 마라. 자매를 대하듯이 해라. 이성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매나 남매를 대하듯이 교인이라는 것은 한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가족이라. 가족들끼리 이성으로 보고 이성으로 대하면 되겠어요? 그래 보지 마라. 그러니까 자매를 대하듯이 하고 형제를 대하듯이 해라. 이 말 한마디에 만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회당을 가정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식구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키부처예요. 키부처의 근원은 초대교회에 있는 거죠. 이게 좀 발전적으로 해서 이제 키부처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식구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은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정말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고 사니까 너나 나나 형제고 너나 나나 자매인데, 그럼 이제 공동체에서 수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고. 그럼 수입이 있으면 이걸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지어가 온 가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매를 해가지고 돈을 지면 아버지 호주머니 들어가요. 그럼 아버지 호주머니 들어가든지 이게 뭐 엄마한테 주든지. 그렇다고 자식들이 아버지 수학회가 100만 원 걷었으면은 내 식구니까 25만 원씩 분파해 합시다. 그걸 뭐 묻고 사래? 그러면 뭐 생활비는 먹고 하나 그러면 또 생활비 내야 돼. 이런 계산이 없는데 아버지 호주머니 들어가면 아버지가 살림을 살듯이 그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키부츠 마을에 가봤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누구는 일 많이 하고 누구는 일 적게 하고 그런 원망 불평이 있냐? 그게 있으면 여기 못 온다는 거지. 그럼 나가면 돼. 근데 거기도 보니까 세탁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밥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덜에 가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자기 은사대로 하면서도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수입이 있으면 이제 같이 쓰고 또 이 사람 아프면 병원비 대야 되고 온 가족이니까 온 식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근데 어떤 아들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면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대학을 많이 안 가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면은 그동안에 받은 월급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다 그러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학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과연 대학이 내한테 필요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사고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 아들은 대학 가면 등록금을 대주고 우리 집 아들은 대학을 못 가가지고 회사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키부츠 공동체 마을에 있다든가, 그럼 돈을 몇백만 원씩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준다. 그거 아까워하면은 남이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가 생기면은 그 동네 살아라 해도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사랑 공동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그런 게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게 확고하지 않으면 거기에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키부츠 공동체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같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분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분배를 고르게 하자는 거. 분배하는 걸 제도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되고 전체주의로 가는 건데 키부츠 마을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사랑 공동체입니다. 나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빨가벗고 자랄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다 같이 그냥 남매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형제로 자라고 남매로 자라고 자매로 자라고. 그러니까 키부츠 공동체 안에서는 연애가 안 된다 그러죠. 너무 어릴 때부터 같이 커가지고 형제 자매 같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동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공동체에서 오고 뭐 그렇게. 그게 얼마나 가족 관계가 철저하게 맺혀져 있으면은 그 안에서는 연애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렇듯이 지금은 뭐 교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시대가 그 농경 시대와 또 지금 산업화 시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참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교회라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가 없고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내가 있으니까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19역에서 79역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전체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식구들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 안에 있고 19역에서 79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분들을 통으로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를 해도 병들고 기도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 안 하면은 더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이 나라도 이 정도라도 유지하지요. 그리스도인들 마저 무너져 버리고 기도가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은 촛대를 옮깁니다.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 했어 봐. 안 해서 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기도하는 사람 많이 압니다. 이 기도가 나라를 지금 이렇게라도 버티고 살리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수 때가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나달 죽는 것 같아. 추수에 이삭 죽는 것 같아. 총력 전도주의라면요. 그래도 끝나고 나면 몇 분씩 교회로 오게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분씩 오던 사람이 한 5분 정도 오니까 내가 작년도 오고 언제도 왔습니다. 전도주일 때는 한 번씩 왔다는 거예요. 한 번씩 왔다는 것 자체도 전혀 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결국에는 10번만 와봐. 그래서 그 총력 전도주의를 하면은 그래도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고 어떤 또 이런 양을 찾을까. 근데 이제는 그 기대마저 하면 누가 오겠어요? 가자 하면 욕 얻어먹는다고. 겁을 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인 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부모처럼 대하고 형제 자매처럼 대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규모가 커지고 영역이 커진 하나의 가정이라고 이해를 해라. 우리 화원생명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고 큰 가정으로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성도들의 일은 내일처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아파할 때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 주는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면 옳은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기도 부탁도 아무에게나 받지도 않습니다. 안 해줄 걸 왜 괜히 거짓말을 말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참 과부를 존대해라.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이제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말이 어려워요. 이 말은 60이 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0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60 안 되면 안 된다. 참 과부라는 명단이 있어. 그 명단에 올리려면은 60이 덜 되면 안 돼. 60이 되면은 교회 명단을 올리고 도와줘라는 거지. 먹고 살도록 해줘라는 거지.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져 줘라. 그래가 교회가 초대교회는 보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과부의 명단에 올리는 게 그냥 나이만 된다고 해당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많아요. 요새 말로 하면 뭐 수녀 같은데 천주교회만 수녀가 있는 게 아니고 개신교회도 독일 같은 데는 수도원 같은 그런 수녀가 있어요. 이제부터 완전히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격이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의 자격은 무슨 전임 사역자는 아니지만은 교회에 5만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살면 거기서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부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참 과부로 등록이 되면은 5절에 보니까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분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내 일을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두세 사람 모인 것이 함께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용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기도를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참 과부가 한두 사람도 아니니까 다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구역 예배에 이제 모여서 그런 가정교회니까 가정교회라 내가 막 설명을 다 하려고 하니까 좌우간 우리로 치면 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 또 흩어져서 기도하고 또 다음 주간에 모이면은 이제 그동안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일이라든가 가정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기도 하고 공감을 형성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럼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모여서 잡다한 소리 안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구역 예배인데 음식은 전부 자기 집에서 하나씩 해가 오고, 그 미국 같은 데는 어디 놀러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안 믿는 남편도 그 나오게 돼 있어. 그래가 이제 또 커지면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정교회예요. 본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로 치면 구역 예배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석을 해보면은 전부 자기 살았던 얘기,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시어머니가 아픈데 어떻게 돼, 그동안은 기도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울에 제가 제자훈련 가서 그것도 그 제자훈련 가면 실습을 해요. 가서 이제 나누고 구역에 갔더니 엄청 부잣집이더라고. 엄청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엄청 부자도 있어도 전혀 그런 티를 안 내고 딴 얘기를 안 해요. 그저 자기가 기도했던 일, 그저 간정 이런 걸 나누고 서로 은혜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과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모아가지고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그런 분은 진짜 기도가 일이에요. 왜? 참 과부로서 등록이 돼서
내 생활은 교회에서 책임져 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지. 그러고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장례식을 주로 주관을 합니다. 우리는요, 꼭 남자라야 장례식을 주관하는 줄 아는데 여자도 장례식을 주관을 해요. 미국에 가니까 그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 외에는 병원 신방도 안 가고 장례식도 안 간대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니까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초원직이,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지역장 정도 돼요.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교구장이 있고, 교구장은 이제 거기서는 뭐 장로, 집사 이래서 교구장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례식하고 신방 가고 하지 담임 목사는 안 간대요. 그거 어떻게 안 가도 되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에 몰두해야 되지, 한 사람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오면 한나절 걸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참 신기하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난 내 방식으로 하고 하는데, 그런 과부들이 장례식을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려운 일 이런 거를 전부 책임지고 다 하는 거예요. 신방하고. 60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쯤 되면 이제 과부가 돼도 가정의 자기 일은 거의 끝나고, 그건 끝나는 시기니까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참 과부는 뭐고 그러면 진짜 과부, 가짜 과부가 있나요? 여기서 참이라는 말도 해석을 하면 굉장히 길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오직 저절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느니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60이 넘어서도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평소에 이전에 60이 되기 전에 참 과부는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가정 살림살이를 야무지게 잘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미 그런 자격을 갖추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남편이 없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만약에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가지고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그런 가정을 만들었었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지. 자기 가족을 열심히 돌보고 충실한 사람,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러잖아. 세상에 어떻게, 내가 가족을 내가 좀 소홀히 했는 거지 어떻게 믿음을 배반했나? 그런데 안 그래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의 행복의 지점이 거기에요. 인간 공동체에서 가장 최소의 사회는 가정이잖아요. 네게 맡겨준 가정이 선물인데 그게 작은 교회야. 네가 가정에서 아내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잘하는 그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뭔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해. 저는 우리 성도들이야 다 알지만은 자기 일 다 하고 교회 와서 충성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도 하나님이 가정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손지들이 있는데 돌보지는 안 하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하지 마라. 아유, 어떤 때는 이 꽃꽂이 이런 것도 지금은 뭐 그냥 하루 금요일 하루 하면 되지만은 결혼식 꽃꽂이 거는요 아침부터 저녁에 어떤 데 밤 2시 1시까지 해요. 그럼 내가 밤에는 그러지 남편한테 허락을 받았나? 분명히 남편한테 허락 받고 일 마저 하든지 안 그러면은 밥 해줘야 되면 가라. 뭐 틀림없이 그렇게 시켰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다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나 내가 원칙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전임지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지하실이 있었는데 지하실 팀이라고 저 사람 지하실 팀이다. 자기들은 모르는 거 모르겠어요. 지하실 팀이라는. 지하실 팀은 퇴근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계속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집에를 안 가요. 거기서 자는 거야. 지하실에서. 지하실 크거든요. 우리 한 식당 한 절반만 한데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도 부부간에 오는 사람도 있고 여자 집사님도 있고 신랑이 집에 놔둬놓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오고 하니까 살림살이도 안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걸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참 목사님이 골치를 앓는 거야. 골치를 앓아요. 그래가지고 또 당번을 정해가지고 기도실에 이제 부목사들이 당번을 정해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관리를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자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자는데 12시, 1시 내가 막 바로 가까이 사택에서 뛰어와가지고 목소리 하고 깨워요. 그래. 왜요? 그럼 나가면 지금 지하실에 마귀가 5마리 와 있습니다. 5마리 와 있다 하는데 무슨 마귀가 그거 와요? 내가 그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요 하고 가요. 지하실 가보면 가까이 있었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가쁘다는 거야. 이건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돌았고 뭐 미친 사람도 아니에요. 치우친 사람이지. 자기 사업 다 하고 다 하면서 일 다 하면서 딱 교회는 어디서 물을 먹고 왔는지. 여러분 절대로 미치는 게 뭡니까? 치우치는 게 미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상한 그런 게 또 좋아하잖아요. 좀 이색적인 소리 하는 사람들. 그거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우리 교회 부목사 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목사 때려치우고 그거 평신도장. 내가 보니까 좀 아니더라고. 그래가 자네 이거 이러려면은 이거 사상을 검증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을 못한다. 내하고 신학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개인 목사에게 빠진 거예요. 목사에게. 에너지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령은 인격체지 에너지가 아닙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금방 있었는데 도망갔다는데 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우선이고 기도도 우선이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 아들, 딸들, 애들, 꼬맹이들 안 챙기고 맨날 시어른한테 와서 잘해준다고 그러면 할머니는 말 하겠어요? 야야 빨리 집에 가라. 아들 학교 갔다 올 때 됐잖아. 아니요, 저는 어머니 집에서만 일하고 싶어요. 빨리 가라. 애들 기다린다. 저는 어머님이 일하고 싶어요. 그 어머니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손지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너 빨리 가르쳐도 안 가. 너는 가정을 배반한 자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창과부는 인생의 말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 근데 선행의 증거가 있어야 돼. 선행의 증거가. 선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에 몸에 학습이 되고
선행이 성품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돼. 어떤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이놈이 불효자로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저놈 불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들으니까 듣기가 싫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들 친구는 또 효자로 소문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어. 야 이놈아, 아무개는 효자로 소문이 났는데 너도 효자 소리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친구를 찾아갔어. 야, 나 우리 아버지한테 효자 소리 한번 듣고 싶고 동네 사람한테 효자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너는 효자로 소문이 났다며? 그건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효자라고 소문 났냐 그러니까 그거 쉽지. 효자 하는 거 쉬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에 아버지가 일어나시기 전에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 옷을 입고 있다가 아버지가 일어나시기 전에 옷을 벗고 살짝 나간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누워 주무시다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 차가우니까 자기 체온으로 옷을 데펴놓고 그래 나간다 그랬어. 그래 그럼 나도 하지 뭐. 라고 이놈이 집에 가서 아버지 주무시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일찍이 들어가 이제 옷을 입고 앉았는 거야. 앉았는데 뭐 아버지가 몇 시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타임을 못 맞췄어. 아버지가 눈을 떠보니까 아들놈이 아버지 옷을 떡 입고 앉아가지고 깜짝 놀라가. 이놈 끼가 어디를 가려고 아버지 옷을 입고 앉았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방문을 팍 열고 나가면서 애비가 다 효자라 하시거든. 몸에 안 밴 일을 갑자기 하니까 쇼가 되잖아. 애비가 다 효자라 하시거든. 애들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참여하겠다고 과부의 명단을 올리려면 선한 경력이 있어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도의 발을 씻긴다는 말은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참 선행이라는 건 남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는 걸 선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발 씻기는 건 아무나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남이 안 하는 굳은 일, 거드는 일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안 된다. 왜? 언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라야지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봉사는 안 하고 입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입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몸이 부지런하고 섬겨야지. 입이 부지런해가 그건 안 된다. 교회 일을 만드는 자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골라가지고 교회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생활을 책임져 준다. 그거죠. 시카고에서는 해마다 올해의 어머니라는 상을 준대요. 근데 어느 해는 도미니 살비노라는 그런 어머니가 그 해에 어머니 상을 받게 됐는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선행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 이웃의 빈민촌의 빈민굴에 사는 나이가 60이 된 분이 자식을 8이나 데리고 그 빈민촌에 사는데 자기는 나이도 적고 자기는 아도 4씩밖에 없고 이러니까 내가 할래야 할 게 뭐가 있냐. 저분보다는 내가 나이도 적고 저분보다는 내가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매주 3시간씩 가서 그 집에 가서 무료로 봉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카고의 올해의 어머니상을 받게 됐는데 불러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동네 가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집 앞에서. 그런데 그 집 앞에 가보니까 뭐라고 해서 붙여놨냐면
도미니카 살보니는 이 거리에 사회사업자로 임명함 하면 임명장을 탁 써가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누가 준 거냐?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님한테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지. 이 거리에 이 사회에 봉사자로 임명을 받았다. 임명장을 붙여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행이라는 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죠. 백만장자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아시잖아. 그 일화 중에 대통령이 전화가 와가지고 장관으로 임명한대요.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장관하기를 거절을 했답니다. 그 왜냐하니까 나는 매주일 교회 가서 애들을 가르쳐야 할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나는 바빠가지고 장관 일은 주일날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럼 매주일 교회 가는 거는 허락할게. 그러니까 장관을 해라. 그가 장관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장관 이거는 그저 부업이고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다. 교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종신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장관은 이거 몇 년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 본직은 장관이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돈도 벌고 그 일을 위해서 장관도 하라면 하지 그거를 두고 딴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초대교회는 그런 참과부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그런 참과부가 있다는 거. 과부가 과부가 아니고 그렇게 전적으로 주의 일을 봉사하고 싶어하는 그러고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참과부로 등록이 되려면 그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교회에서 참과부로 등록을 하기에도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내가 여기 해당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과부라면 과부 등록도 못 시킬 사람이야. 그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나.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거예요. 참 과부까지는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고 그럼 그 과부의 자격이 내가 있겠느냐. 참 굉장히 자기를 성찰하고 내 자신의 어떤 새로운 결심이 생기더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남편이 없는 과부가 과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과부로서 그렇게 여생을 보낼 수 있고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살면서 할 일을 다하고 남은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교회 일을 도맡아서 하겠다고 나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보시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참 과부의 자격도 없는 이런 종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참 과부로서 목회하고 참 과부로서 섬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안전하 서나 기도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주 만사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앞을 아시고 후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네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서신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임설 거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넓히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돌아갔어.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검멸유관 서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참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께서 한숨만 멈추지 않습니다.